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30회가 되겠습니다. 제1단원에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루었고요. 제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교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에서는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죠. 하나는 그분의 본체의 모습, 또 하나는 그분의 가르침, 또 하나는 그분의 발자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들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배경, 원리가 있다면은 그 본질은 창세기 바로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창조의 질서가 다 깨지고 잘못된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가인이 만들기 시작한 인본주의의 잘못된 질서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에 창세기 1장, 2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창조의 질서,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문서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법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님의 강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성부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이 창조의 질서를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범죄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삶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간음은 살인과 함께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죄죠. 그래서 10계명에서까지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고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 음행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세상의 인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결코 이 죄로 인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간음이란
우리가 사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정식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성관계를 간음이라 하고, 이 비슷한 말을 음행 혹은 음란, 성추행, 성폭행 이런 말들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창조의 원리, 이 부부의 그런 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창조의 원리에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의 우리 한국에서도 전에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는 것들을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그 부분까지 국가의 법으로 이래나 저래나 할 수 없다 해서 풀어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과연 행복이냐? 순간적 쾌락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의 파괴, 자식들의 불행, 인생의 불행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런 것들을 법으로 금하셨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일남일녀의 원칙을 정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면 벌써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는 이런 다처주의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간음과 음행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왜 남자와 여자로 성을 구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함이었죠. 그것은 거룩한 자녀, 천국의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의 질서 속에서 거룩한 자녀를 낳아 천국 백성을 번성시켜 가기 위한 것이었죠. 물론 사람이 그러면 자식만 낳기 위해서 사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두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이게 행복이니까요.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거룩한 자녀를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남일녀의 가정의 원리를 벗어난 모든 행위는 다 간음입니다. 이런 삶을 음란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일남일녀의 질서로 살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서 하나로 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육체를. 영혼은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담아서 보내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간이 타락하면서 다 어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죄짓고 쫓겨나서 4장부터는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가정의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고 동물의 세계와 비슷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처주의, 물질에 의해서 또 성을 사고 팔게 되는 이런 문제들. 전쟁에서 이기거나 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진자들을 몽땅 데려다가 자기의 노예로 삼고 성놀이개로 삼았던 이런 타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이것은 결국 절대로 행복의 비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개인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죄악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주의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가정의 질서, 올바른 남녀 관계를 바르게 교육해서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 세상에서 보고 듣잖아요.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사는 게 재밌겠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보다는 일반적 동거를 더 많이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올바른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 면에서도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가정관,
이것이 바르게 교육되어지고 지켜져야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남녀 관계,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8장이 아닐까 싶어요. 레위기 18장은 특별히 간음, 음행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죄를 범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죠.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지적했던 음행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선 가족 간의 성관계, 형제 간, 친척 간의 그런 간음, 음행의 사건들,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와 그런 관계를 갖는 이 불륜의 모습들, 이거 전부 다 심판받는 죄악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도 역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죠. 남성과 여성의 관계인데 동성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과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 이런 크게 보면 이 네 가지의 죄가 당시에 그 지역에 아주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경고를 주셨죠.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그 땅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음행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로 더럽히는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이 세상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내용인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 4절을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은 무너지는 거예요. 심판받는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지적했어요.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주님은 음행의 간음과 음행을 더 확대시켰어요. 실제로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하였다. 내면의 세계에서까지의 간음을 주님은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든 싸움이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범하면 지옥불이 들어간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죄목 중에 하나가 음행하는 자들이 들어있어요. 음행은 내 육체를 파괴시키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옥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살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도 성공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성폭행, 음행, 이런 불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개인도 가정도 망하고 가족들이 고통받고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을 우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건강한 남녀 관계,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